God is good all the time. 여러분의 얼굴이 밝아 보입니다. 마음은 벌써 고향에 있는 것으로 알지만은 좀 인내하시고 오늘 말씀을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환난 당한 자들의 목자 다윗입니다. 요절 말씀은 23장 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고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환난 당한 자의 문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은통한 자가 다 그에게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됐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다윗을 이제 연단하시고 그를 숨기시고 또 사용하시는 하나님 인해서 감사합니다. 다윗의 고난을 통하여서 그가 무엇을 하고 또 어떻게 위기를 벗어났는지 배울 수 있게 도와주시고, 제가 삶 가운데 여러 고난이 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이제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가운데 정말 연단받고 소망을 이루는 자들에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제 허물이 큰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제 허물을 가려주시고 제가 이 말씀을 온전하게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은 제가 나그네와 방랑자 두 단어를 소두로 두고 이 얘기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나그네의 사전적 의미는 자기 집을 떠나 낯선 곳에서 묵으면서 먼 길을 가거나 이곳저곳을 지나가는 사람입니다. 비슷해 보이는 다른 말로 방랑자가 있습니다. 국어 사전은 이 단어에 대해서 목적 없이 이리저리 또 돌아다니는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둘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나그네는 자기가 가야 할 곳을 알고 있는 반면 방랑자는 목적지가 없이 이리저리 유리하고 있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년 말씀 베드로전서에서 소아시아에 흩어져 고난받고 있는 신자들에 대해서 베드로는 나그네, 이방인으로 표현했습니다. 또 히브리서 저자는 믿음의 조상들을 언급하며 그들을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 창세기에서 아벨을 죽이고 회개하지 않고 떠나간 가인에 대해서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였더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놋 땅이란 말은 NOD는 의미는 유리하다, 방랑하다는 뜻을 가지고 그가 죄를 짓고 목적을 상실한 채 유리하고 방랑하고 있는 삶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모두 아담 한 사람의 죄악으로 에덴의 동쪽으로 쫓겨나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본향인 에덴에서 쫓겨나 삶을 살게 됐는데 한편은 나그네로, 한편은 방랑자의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울의 삶과 다윗의 삶을 비교해 보면 다윗은 분명한 목적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반면 사울의 삶은 하나님을 떠나 죄악된 방랑하는 삶을 살고 있음을 대조하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그네의 삶과 방랑자의 삶은 얼핏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사람이 극한의 고난과 험난한 삶의 시련이 다가올 때 그것에 반응하는 모습에서 커다란 차이를 드러내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 곧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을 두고 이 땅은 잠시 지나가는 것으로 여기고 나그네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일어나는 많은 부당한 일들, 여러 가지 환난 가운데서도 쓰러지지 않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연단을 받고 연단은 인내를, 인내는 소망을 이루어 나갑니다. 다윗은 20세부터 무려 10년 동안을 사울에게 쫓기는 신세가 됩니다. 극심한 고난과 환난이 그를 맹렬하게 추격하고 있습니다. 그는 어떻게 이러한 환난을 견디며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견딜 뿐만 아니라 쫓기는 중에서도 점차 세력을 얻어 통일 왕국의 기초를 놓기까지 하였습니다. 고난받는 다윗의 여정은 지금 고난당하고 환난당한 우리에게도 깊은 위로와 소망을 주며 이 험난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한 길을 제시해 준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저에게 성령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다윗은 요나단과 20장에서 기브아의 들에서 헤어지기 전까지 설마 사울이 진심으로 나를 죽이기는 하겠어?
라는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가 얼마나 사울에게 충성을 했습니까? 비파와 수금을 연주하고 신령한 시로 악령들을 번뇌하는 사울의 마음을 상쾌하게 치료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골리앗을 물맷돌로 물리쳤고 가는 곳마다 사울에게 큰 승리를 안겨주었습니다. 사울의 사위까지 되었습니다. 설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내 장인이신데 내가 잘못한 것이 있어야지 기분이 조금 나빴을 거야. 내가 좀 더 기분을 풀어드리면 될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단을 통해서 사울이 자기를 정말 죽이기로 작정했다는 것을 알았을 때 그는 너무 당황스럽고 고통스러웠습니다. 꿈에도 예측하지 못한 현실을 직면하자 두렵고 무서워졌습니다. 그는 주변을 정리할 틈도 없었습니다. 무조건 들에 뛰쳐나와서 사울로부터 멀리 도망치는데 정신 차려보니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하지? 무엇을 해야 할까? 갈피를 잡지 못했습니다. 다시 본능적으로 향한 곳은 노베에 있는 제사장 아히멜렉이었습니다. 그가 도움을 청할 곳, 그가 피난할 곳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수라는 생각이었습니다. 1절을 보십시오. 아히멜렉은 다윗이 예기치 않게 찾아온 것을 보며 떨며 그를 영접하였습니다. 동행자도 없이 불쑥 찾아온 그를 보고 어찌하여 홀로 있고 함께 하는 자가 없는지 물었습니다. 다윗은 이때 왕의 명령으로 왔는데 아무에게도 이 일을 알리지 말고 비밀로 하라고 하였다고 거짓말로 얼버무립니다. 그는 왜 이렇게 거짓말을 했을까요? 사울 왕을 피해 도망왔다는 사실을 제사장이 알게 되면 도움을 받지 못하고 밀고를 당하지 않을까 하는 불안과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어쨌든 그는 거짓말을 살기 위해 하였는데 이는 후에 엄청난 불행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이 거짓말이 꼬투리가 되어 무고한 제사장 85명이 죽는 일을 당하게 됩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죽이는 무적의 용장이었지만 위기의 순간에 두려움 때문에 거짓말하는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무너지지 않았던 것은 그가 이 일에 대해서 자신을 주장하지 않고 나중에 애통하게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는 데는 골리앗을 물리치고 용감하게 승리한 다윗의 모습에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실패하고 무너졌을 때 겸손하게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돌이켰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돌이키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의 불순종의 죄악을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일지라도 연약한 한 사람에 불과합니다. 완벽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완벽하여서 흠이 없기를 바라지만 그렇지 못하고 실패하고 허물만을 드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못한 자신을 자책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완벽한 자를 찾지 않으시고 자신의 잘못을 겸손하게 인정하고 회개한 자를 찾으십니다. 이러한 믿음의 종들은 완벽하게 뛰어난 심성이 선천적으로 강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연약하고 허물이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자신의 허물을 겸손하게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돌이키고 회개하는 자들이었고 말씀에 겸손하게 순종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때 그들은 강하고 담대한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허물로 인해서 낙심하거나 침륜에 빠지지 말고 회개하는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다윗은 제사장에 먹을 것이 무엇이든지 있는 대로 있으면 좀 달라고 하였습니다. 골리앗을 물배돌로 이긴 승리의 다윗, 천부장의 다윗은 지금 배고프고 두렵고 외롭고 처량한 모습이 되었습니다. 이런 다윗에게 아비멜렉이 줄 수 있는 것은 진설병 외에 줄 것이 없었습니다. 이 떡은 율법에 의하면 제사장만이 거룩한 곳에서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히멜렉은 배고픈 다윗을 불쌍히 여기고 거룩한 떡을 다윗에게 주었습니다.
얼핏 보면 율법을 지켜야 할 지상이 율법을 어긴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율법의 정신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율법의 정신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제사장은 율법의 조문 자체에 얽매기보다는 그 정신을 알고 실천하였습니다. 예수는 이 사건에 대해서 율법만 강조하고 사랑을 잃어버린 율법적인 바리새인들을 책망하는 예로 사용하였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보다는 율법을 앞세워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어리석음을 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할 때 우리는 율법을 넘어서 그 사람을 진정으로 위하고 품고 사랑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율법의 완성은 긍휼과 사랑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모임이 하나님의 사랑, 이웃사랑으로 가득한 모임이 되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율법을 넘어 자비와 사랑이 가득한 모임이 되고 율법을 완성하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다윗이 아히멜렉을 찾아갔을 때 그곳에는 우연히 사울의 목자장인 에돔 사람인 도액이 있었습니다. 도액은 기회주의자였습니다. 다윗은 도액이 반드시 사울에게 고발할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사울이 곧 그를 뒤쫓을 것을 알고 두려워서 그날로 급박하게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도망갔습니다. 가드는 어떤 곳입니까? 바로 골리앗의 고향이었습니다. 가드의 자랑했던 골리앗을 죽인 원수 다윗이 바로 그 골리앗에게 빼앗은 칼을 들고 자기들에게 나타났을 때 가드 사람들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자기들의 영웅을 죽인 원수가 영웅의 칼을 들고 나타났을 때 기가 막히다 못해서 화가 나고 분노가 치밀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도대체 왜 이 가드 땅으로 도망한 것일까요? 그 정도로 다윗이 다급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울의 군대가 자기를 죽이려고 추격해오는 이때에 사울의 군대가 더 이상 추격할 수 없는 안전한 곳은 이스라엘의 원수인 블레셋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은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을 정도로 그의 사정이 급박하고 처량했습니다. 그런데 아기스 왕 신하들이 단번에 그를 알아보았습니다. 다 같이 한번 11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지 수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스라엘에서 유명한 아이돌 걸그룹이 불렀던 춤곡인 사천다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는 이스라엘 팝을 알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사울보다 다윗을 그 땅의 왕 다윗이라고 칭하는 것을 보면 사울보다 다윗을 더 두려워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상황이 심상치 않게 흐르고 갑자기 죽느냐 사느냐 기로에 서게 되었습니다. 사방의 적들은 적의 소굴로 들어와서 이제는 빠져나갈 수 없는 올무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그때 그는 순간 기지를 발휘합니다. 13절을 보십시오.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그는 혼신에 미친 사람의 연기를 하였습니다. 그 연기가 얼마나 감쪽 같았으면 아기스 왕과 신하들까지도 감쪽같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아기스 왕이 짜증이 났습니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호통을 쳤습니다. 다행히 생명은 건졌지만 다윗이 왜 이렇게 초라하고 비참한 지경으로 내려가야만 하는 겁니까? 잠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다윗은 사울을 두려워하여 잘못 판단하여 블레셋 진으로 들어갔고 아기스 왕을 두려워하여 미친 척하는 비참한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했더니 올무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상황에 따라 사람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직장 상사가 두렵고 지도 교수가 두렵고 피싱할 때
양들에게 인생 가운데 처음 듣는 험한 말로 상처를 받다 보니 그들이 양들로 보이지 않고 늑대로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생각이 마비되고 엉뚱한 결정을 하게 되고 엉뚱한 일에 처하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창세기에 아브라함이 흉년이 들어 애굽에 내려갔습니다. 그의 아내 사레가 아름다운 여인으로 사람들이 사레를 인해서 자신을 죽일 것이라는 두려움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결과가 어땠습니까? 사레를 빼앗길 뻔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 어려움을 벗어날 수 있었지만 사람이 두려움에 빠지면 올매에 걸리게 된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안전하게 됩니다. 다윗은 이러한 절대절명의 위기 순간에 미친 척 연극도 하였지만 그는 간절하게 하나님을 의지하였음을 시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56편은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에게 잡힐 때라는 제목을 달고 있습니다. 다윗의 심정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여호와여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사람들이 나를 짓밟고 있습니다. 온종일 공격하고 저를 억누릅니다. 두려움이 온통 나를 휩싸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결단을 합니다. 나는 오히려 주님을 의지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찬양합니다.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니 이제 나에게 두려움이 없습니다. 육체를 가진 사람이 나에게 감히 어찌하겠습니까? 내가 주님을 부르면 원수들이 물러갈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편이십니다. 시편 33편도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난 지은 시라고 제목이 달렸습니다. 내가 주님을 간절히 찾았더니 주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져내셨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악되고 연약한 인간입니다. 우리는 죄악되어서 잘못을 범하고 그릇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매몰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이키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야 합니다. 이것이 믿는 자들의 자세이고 특권입니다. 통일 왕국의 왕이었던 그렇게 훌륭했던 다윗이 실수하고 허물이 많다면 평범한 우리는 더더욱 얼마나 흠이 많는 사람들이겠습니까? 그렇지만 다윗이 그 허물 앞에 돌이키고 위기의 순간에 구원자 되신 하나님께를 간절히 바라고 노래하고 간구하였을 때 그는 놀라운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구원자 되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시고 구원하실 것을 굳게 믿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쫓겨다니면서 죽음의 경계를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처음 몇 번은 견디겠지만 이러한 고통이 계속되면 사람이 어떻게 변하게 됩니까? 우리말에 궁지에 몰리면 쥐도 고양이를 문다고 하였습니다. 이런 잘못도 없는데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이렇게 쫓겨다녀야 하는 원인을 제공한 사울에 대한 분노로 눈에는 레이저가 발사되고 죽자 사자 반역의 기회를 노릴 수가 있습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물맷돌 하나로 골리앗을 무너뜨린 능력의 다윗이 아닙니까? 그가 마음만 먹으면 사울 정권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부당한 권력을 향해 칼끝을 겨누는 것이 도망다니는 것보다 쉬운 것처럼 보입니다. 더욱이 다윗에게는 사울을 대적할 충분한 대의 명분도 충분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을 대적하여서 싸울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단지 자신을 방해하는 데 온 힘을 기울였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이는 하나님의 훈련임을 알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이 가야 할 길과 목적지를 아는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훈련하여 쓰시기 위해서 그를 단련하고 그늘진 곳에 숨기시고 계십니다.
아무것에도 의지할 데가 없는 홀로 단신 다윗은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에 다다른다는 믿음을 가지고 힘들지만 외롭고 지금은 고통스럽지만 사람과 싸우기보다는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하고 위로를 얻고 확신을 얻고 있습니다. 우리는 고난 가운데 있다 보면 자신의 문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다른 곳에 눈길을 돌릴 여유를 잃게 됩니다. 자신만 몰두하고 침륜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자기 연민에 빠지고 자신이 가장 불쌍하고 비참하다고 나를 도와달라 주위에 억소리를 냅니다. 그래도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지 안 될 때는 내면에 이제는 분노로 눈빛이 이글거리고 냉소적이 되거나 반사회적이 돼서 자신을 격려합니다. 그러다 조그만 사건에 예상치 못하는 폭력을 휘둘러 주위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합니다. 그래서 놀란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매스컴에서 종종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은 조용했어요. 친절한 사람이었어요. 그런 일을 할 줄은 전혀 몰랐어요.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급박하고 위기의 순간에도 그보다 힘들고 운명적인 사람들을 돌보았습니다. 다 같이 요절 말씀 23장 2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가족들이 사울의 핍박을 피해서 그들에게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환난 당한 자, 빚진 자들,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다 그들에게 모였고 그들의 숫자가 400여 명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는 사울의 실정과 학정이 얼마나 심한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는다고 잠언은 말씀합니다. 사울의 학정 아래 고통당한 사람들이 숨기 위해서 그에게 피난을 왔습니다. 악령에 시달려 분별 못하는 사울 정권 아래서 과도한 세금 등시로 빚진 자들, 부당한 징집으로 아들을 잃고 한이 맺히고 원통한 자들이 그의 아래로 몰려들었습니다. 이들은 힘 있는 자들도 권력 있는 자들도 아닌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입니다. 원치 않게 불행한 일을 만나 고통한 자들, 환난 가운데 어찌할 바를 몰라 신음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모두 도움과 위로가 필요하고 목자가 필요한 자들입니다. 이들은 다윗에게 가면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위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 하여서 모여들었습니다. 다윗은 지금 자기 코가 석자인데 이들을 거부할 수도 있었습니다. 나도 힘들어. 너희 문제는 너희가 해결해. 각자 도생하라고. 매몰차게 거부하고 자기 문제만 몰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러한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도 억울하고 환난당한, 마음이 슬프고 고통당한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고 그들의 마음을 다독이고 위로하고 그들의 하소연을 듣고 공감하여 주었습니다. 자신의 문제가 산적해 있지만 자신의 문제를 제쳐두고 그들의 문제에 귀를 기울이고 위로하였습니다. 자신이 쫓기고 원통하게 고난당하고 있는 상황이라 그의 존재 자체가 그들을 위로하고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착각하기 쉽습니다. 내가 도울 만한 힘과 능력에 위치했을 때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것이 아닌가.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천부장의 타이틀을 얻어 성공 가다를 달릴 때 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 것이고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한 위치에 있으면 능력 있어 보이고 권력에 아부하고 아첨한 자들만 모이게 됩니다. 그런 위치에 있으면 마음이 높아져서 연약하고 억울한 사람들, 마음이 낮아진 사람들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런 사람들을 부담스럽게 여기고 멀리하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며 환난당함으로 낮아질 대로 낮아지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실수와 허물을 통해서 죽음의 사선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의 마음은 겸손케 되고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를 통해 그의 내면은 더욱 깊어지고 넓어져서 어떠한 사람이라도
품고 섬길 만한 그릇으로 빚어지게 되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전쟁에 승리하고 칭송받고 일을 잘 처리해서 천부장이 되어 자신은 특별히 무엇인가 된 사람으로 생각할 수 있었는데, 고난과 환난을 당해보니 자신의 처지도 이들과 다를 바가 없음을 깨닫고 이들의 아픔과 고통에 공감하고 깊은 유대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에 대한 상한 심정이 생기고 하나님의 어린 한 영혼으로 섬기고자 하는 자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마음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그 영광스러운 보좌를 버리시고 가장 낮은 인간의 모습, 그것도 가장 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렇게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이유는 바로 가장 낮은 자들 이해하고 섬기기 위함입니다. 때문에 버림받은 천한 자들, 병든 자들, 귀신 들린 자들, 고통하고 억울한 자들, 세리와 창기들 아무도 돌보지 않고 무시받는 자들이 부담 없이 예수님께 올 수 있었습니다. 이 예수님께 가면 누구도 외면받지 않고 위로와 힘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다윗 왕국의 기초는 사울과는 다르게 낮은 곳에서 시작하였습니다. 환난 당할 때 그에게 피나는 사람들이 다윗 왕국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다윗 왕국을 메시아 왕국의 모형이라고 합니다. 이는 곧 하나님 나라의 성격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강하고 부하고 권세가 있고 학벌이 좋은 자들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연약하고 가난하고 병들고 도움이 필요한 자들로 이루어진 나라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러한 사람들의 목자가 되어 다윗 왕국을 이루었듯이 하나님 나라도 이러한 자들이 변화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게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함을 배우게 됩니다. 세상에 부하고 강하고 힘 있는 것들에 현혹되지 않고 가난하고 연약하고 병든 자들 품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훈련받고 있을 동안 사울은 다윗에 대한 시기와 피해의식으로 주위 사람도 믿지 못하였습니다.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대적하고 다윗을 돕는다는 자기 연민과 피해의식에 빠져 있었습니다. 간사한 도액의 말을 듣고 다윗을 도와서 반역을 일으켰다고 아히멜렉을 포함해서 85명의 제사장을 죽이는 잔악한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는 왕으로 세움받기 전에 겸손했던 순진했던 사울이 더 이상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를 떠나고 악령이 그를 사로잡았을 때 그는 무자비하고 악독한 인간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사건은 다윗에게 큰 충격을 주게 되었습니다. 두려워서 한 거짓말이 이 사람들을 죽이는 시발점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 일에 대해서 자신의 잘못을 겸손히 인정하고 회개하고 주님의 종들을 더욱 귀하게 여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면서 놀라움과 두려움으로 어찌할 바를 모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기 위해서 거짓말도 하고 잘못된 판단으로 적진으로 피난 가서 미친 척하는 연기도 해야만 했습니다. 이렇게 죽을 고비에서 간절한 기도와 간절한 간구로 하나님을 깊이 체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과정에 그는 점차 이스라엘의 목자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3장 1절을 보십시오. 그가 여전히 사울에게 쫓기고 있을 때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애써 농사한 타작마당을 탈취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전 같았으면 사울의 군대가 추격하러 올 것을 두려워해서 도망했을 텐데 이번은 달랐습니다. 다윗은 이번에 하나님께 나가서 간절하게 기도하였습니다. 다 같이 23장 2절을 한번 시작.
그의 현재 모습은 막 도망 나왔을 때의 모습과는 달리 확신에 차 보입니다. 그의 기도는 보다 적극적입니다. 내가 이 블레셋 사람을 치리까 치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모습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블레셋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도록 응답하십니다. 이렇게 사울에게 쫓기는 중에 사울에게 들킬 위험을 무릅쓰고도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는 그일라 사람들의 고통을 외면할 수 없는 목자의 심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1년 동안 열심히 농사를 지었는데 모두 빼앗기게 되면 굶주리게 될 백성들의 고통을 외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찌든지 이 고난으로부터 이 백성을 구원하겠다는 목자의 심정이 그를 압도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만만치 않았습니다. 400명의 난민을 데리고 정규 블레셋과 전쟁하는 것도 무모한 데다가 만일 이 일이 알려지게 되면 사울의 군사가 당장 쫓아와서 몰살당할 위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동역자들은 모두가 한결같이 한 마음으로 위험하기 때문에 반대를 했습니다. 다윗 지금 제정신입니까? 난민 400명을 데리고 어떻게 블레셋을 대적하겠습니까? 그러다 이 일이 알려지면 사울의 군사가 쫓아올 텐데 우리는 몰살당할 수 있습니다. 정신 차리십시오. 그들의 현실 판단은 정확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심정을 알고 찬성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을 받은 대로 싸움을 해야 할까요? 아니면 진심으로 충고하는 주위 사람들의 일치된 의견을 받아들여야 합니까? 또 한편으로는 다윗은 섭섭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섬기고 도와준 이 사람들이 내 의견을 무시한다고 화가 치밀어서 자신의 권위로 주위 사람의 의견을 묵살할 수도 있었습니다. 만일 주위 사람들의 일치된 의견을 묵살하면 공동체는 분열의 위기를 맞을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음성을 불순종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 가운데 그는 어떻게 행동하였습니까? 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그는 다시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주신 확신을 주위 사람들에게 설득하였습니다. 그는 독단적으로 결정하지도 않았습니다. 또 모든 사람의 의견이라고 해서 그것을 단순히 받아들이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그는 하나님의 뜻을 듣고 이 확신을 사람들에게 설득하였습니다. 그는 어떤 형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영적인 지도자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그의 리더십은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다윗이 주위의 극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다시 확신을 얻고 설득하기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쉽지 않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확신을 얻기까지, 그래서 주위 사람들을 설득하기까지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얼마나 기도의 사람인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한 번, 두 번, 세 번이나 기도하셨습니다.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였습니다. 그때 마음의 확신을 얻고 기쁨으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 다윗의 기도를 배울 수 있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우리는 어떤 결정을 할 때 자기 생각에 기초해서 한두 번 기도하고 끝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확신이 들기 전에 자기 생각을 밀어붙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과 같이 확신이 들 때까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다윗이 그릴라에서 전쟁하는 것을 어떤 사람이 밀고를 하였습니다. 그릴라는 문과 빗장이 닫힌 성이기 때문에 사울은 다윗이 도관에 있는 쥐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다윗은 그릴라를 구원했기 때문에 그릴라 사람들이 고마워서 그의 편에 서서 그를 도울 것이라고 생각하고 안일하게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사람들을 믿지 않고 그일라 사람들이 자신을 사울에게 넘길 것인가 여부를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피하도록 방향을 주셨습니다. 결론입니다. 다 같이 이 3장 14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죽음을 넘나드는 환난 가운데서도 목숨을 유지하고 살아갈 수 있었던 근본적인 비결에 대해서 성경은 총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고난 가운데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셨기 때문에 어떠한 위험일지라도 그를 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자들의 산성이 되십니다. 성경에서 나그네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이 땅에서 잠시 이방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나그네는 홀로 외롭게 길을 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호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무도 해를 입힐 수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거룩한 나그네의 정체성을 가지고 어떠한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연단되고 인내하고 참된 소망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갈 수 있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다윗의 이제 피난과 또 피난 과정을 통하여서 이제 고난을 배우게 됩니다. 이 가운데 여러 가지 흠이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끈을 놓지 않고 간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위기 상황을 벗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면서 연단되어지고 또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그 가운데서 정말 불쌍한 자들을 멸시치 아니하고 그들을 감당하고 목자로 성장하는 다윗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가 이 다윗을 배우게 도와주시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나가서 간구하고 이제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도우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